제가 자기가 7번째로 찍어뒀던 남자? 아니에요. 자기를 가장 미워했고 자기에게 침을 뱉고 욕했던, 자기가 어쩔 수 없이 떼약볕에 물길로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든 그 사람들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인 거예요. 여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개입은 너무나 커다란 거였어요. 그걸 통해서, 그 개입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볼 것이, 여자를 통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봤어요. 그리고 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여지껏 소외되고 무시당했던 우리인데 유대인이 와서 설명을 쫙 해주는 것 같아요. 이틀을 유하자고 해서 하나님 이틀 동안 예수님이 같이 숙식을 합니다. 이틀 동안 예수님 뭐 하셨겠어요? 수련했겠죠. 뭐부터 시작했을까요? 창세기부터 시작했겠죠. 사마리아 여러분, 이 땅은 더러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땅입니다. 이 땅은 야곱이 우물을 팠던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냥 유대인들에게 무시당해야 할 더러운 사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딸이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왔습니다라고 2박 3일 되겠죠? 수련을 쫙 하셨겠죠. 그러면서 그들이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죠? 사람들이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더라.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유대인들만 보면 이빨이 갈리던 그 사람들에게서, 그리고 읽지는 않았지만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처럼 저들은 저들끼리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어디에서 예배를 드릴까요? 라고 고민하는 그 여인의 고민처럼 이 사람들도 똑같이 동일하게 고민했을 텐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 고민을 말끔히 씻어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백합니다. 이분이 세상의 구주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예수님은 찾아와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적 간섭입니다. 저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어요. 이 신적 간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이 간섭이야말로 우리 기독교가 가장 커다란 가치로 두는 겁니다. 첫 번째 커다란 간섭이 뭐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생각한 것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성육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와 딸로 살 수 없었던, 아들로 살 수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찢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진 않아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 하나님의 간섭이 필요합니다. 무엇이죠?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사건이죠. 죽어야만 합니다. 가지 않아도 돼요. 통행하지 않아도 돼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지 않아도 돼요. 이 땅에 십자가에 죽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 말씀처럼, 그의 그 기도처럼 하나님 너무나도 힘듭니다. 제가 저 잔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냥 지나가다 총 맞아 죽으면 죽을 수 있어요. 그죠?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며칠 뒤에 죽음이 있다는 걸 알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사형수는 아침에 부르면 힘들대잖아요. 사형수들에게 몇 번 나와 그러면 이미 사형수로 언도받은 사람들은 가슴이 떨린대잖아요. 왜요? 죽음을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33년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 사순절 40일 동안은 그것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고 계세요. 그게 바로 디바인 인터벤션.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안 하셔도 돼요. 누가 감히 욕할 수 있겠어요? 죄가 잘못했는데 판사가 너 잘못했다고 땅땅땅 때리면 이 나쁜 놈아 그럴 수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그가 용서해 줄게 그러면 Thank you sir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시지 않아도 되고 죽지 않아도 되는데 예수님은 오신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게 바로 통행하셔야만 하겠는지라 I had to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만 말씀하면 말씀이 지루하지요. 고민을 했습니다. 왜 우리에겐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가 예배로 다가오지 않을까? 사마리아 여인을 이야기하면서도 사마리아 여인은 성경 속에만 왜 있을까? 왜 수가성 여인은 수가성 여인의 사건으로만 끝나야 할까? 왜 나는 그러지 못할까? 왜 나는 지금도 하나님이 내 안에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나를 변화시키고 있는데 내 속에 스틸 문제가 있을까? 9절 말씀에서 저는 하나를 보았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상종치 아니하는데 왜 나에게 말을 겁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지금 이런 태도로 이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해봤더니 뭐 그저 그렇더라. 목사님들을 봐도 그냥 말만 번지르르 하고 사는 거 보니까 그저 그렇고, 장로님을 봐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도 그렇고 집사님도 그렇고, 내 남편 내 아내를 봐도 그렇더라. 불가능해. 그냥 주일날 내가 하던 거니까, 그리고 뭔가 조금 나의 위안을 주니까 앉아있으면 되지 않을까? 그러고 이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은 신이잖아요. 나는 사람이잖아요. 당신과 내가 굳이 같이 해야 합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수가성 여인처럼 내가 이 자리에 조금 화려한 옷 입고 깔끔하게 앉아있으면 아무도 나의 속 마음을 모를 거고, 나의 아픔을 모를 거고, 나의 이 모욕적인 수치감을 모를 거고, 그냥 이 시간 한 두세 시간 앉아있다 가면 되지. 하나님도 아마 모르시지 않을까? 그러고 이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만만하신 분이 아니에요. 표현이 죄송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허술한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왜 간섭을 하려고 하셨을까요? 그분은 이루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꽁꽁 문을 닫고 여러분들의 가슴을 갖고 완전히 닫아놓고 사마리아 성을 쌓고 있어도, 수가 성을 쌓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무도 여러분들의 아픔을 모르고 아무도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를 모른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남편은 데려와라. 저는 여러분들을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남편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의 남편을 데려와라. 너의 남편을 데려와라. 그런데 저희는 그래요. 내가 입 다물고 있으면 모르겠지. 예수님은 지금 저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얘야, 너를 좀 봐라. 사마리아가 진짜 사마리아 되는 걸 봤니? 수가성 여인이 진정한 수가성 여인이 되는 걸 봤니? 그로 말미암아 수가성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걸 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앉아 너는 지금도 스스로 사마리아 여인이 되길 원하고, 수가성 여인이 되길 원하고, 수가성 백성이 되길 원하니? 아직도 6명의 남편을 뒤에 감추고 앉아있기를 원하니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저도 하나님의 신적인 간섭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님의 육체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14대 종손의 가정을 하나님은 비집고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를 선택해 주셨어요. 목사로 선택해 주셨어요. 왜일까요? 가만두면 믿음 생활 못하겠습니까? 그냥 장로 집사로 그냥 두면 딴짓 할까봐 믿음이 안 가 목사로 세우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통해 하나님은 간섭하신 것들을 뒤를 돌아보며 알 수 있어요. 제가 요한복음 4장을 보는 것처럼 저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당당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드십니까?
인생은 다 똑같은 무게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무거웠어요. 이렇게 가끔 웃고 실실 농담하고 돌아다니는 엉뚱한 목사 하나 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 안엔 무거운 거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해결을 이렇게 A가 B가 돼야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말씀을 보니까 수가성 여인 여자 힘들었잖아요. 근데 7번째 남자가 생겼나요? 이제는 영화에 나오는 그런 사람이 딱 나타나서 해결해 줬나요? 아니요.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자는 해결됐대요. 저는 그걸 보고 참 놀라웠어요.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가, 나의 수치의 문제가, 나의 관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왔다고 생각하는데 없어요. 그런데 놀랍죠? 더 놀라운 건 없는데 여자는 뛰어다녀요. 그리고 그 여자를 보면 사람들이 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런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쓰나미를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가 아무리 해결할 수 없는 그 커다란 쓰레기 더미가 몰려 있어도요, 그걸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수없이 많은 돈과 노력이 들어가지만 쓰나미가 한번 쭉 소리도 안 지르고 지나가 버리면 없어져요. 뭐 비유가 맞다는 모르겠어요. 그게 지금 생각난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내가 볼 땐 이게 해결돼야 돼요. 이 부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이 꼭 살아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한번 싹 지나가고 나면 그 부분은 해결이 안 된 것 같은데 내 속이 기쁜 거예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여자는 7번째 남자를 만나지 않았는데 너무 행복해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리고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가장 수치를 본 그 사람이 저기 있다. 너의 가장 약점을 볼 사람이 저기 있다. 그게 은혜 아닙니까? 우리들의 삶으로, 우리들의 노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할 때 되지 않는 그 부분을 예수님은, 하나님은 싹 덮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다음 주면 저희가 고난주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최대의 하나님의 간섭, 죽지 않아도 되는 그 길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함을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바라봅니다. 만약에 모든 설교를 뒤바꿔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관례대로 삥 돌아 가야 하겠는지라. 성경이 이렇게 되면 지금 수가성 여인도 그 동네 사람들도 영원히 그렇게 살다 죽었더라 라고 이야기가 끝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간섭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간섭은 우리를 바꿔놓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더 도전하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해요. 왜 제가 성경을 바꿔 이야기했냐면 누군가가 그 간섭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셨어요. 하지만 왜 이종대 선교사님이 말레이시아에 가셔야 하죠? 말레이시아에 하나님의 신적인 간섭을 보여줘야 할 간섭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런 간섭자로 하나님은 부르시고 계심을 느끼십니까? 주변을 바라보며 이 시간에도 아파할 우리의 형제 자매들 속에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기를, 나를 통해 간섭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가족에게, 나의 직장 동료에게 여러분들은 신적 간섭을 증거하시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런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안에만 은혜로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와 보라! 라고 외친 여인의 고백처럼 그 고백은 처절함이었어요. 자기의 모든 수치를 다 버린, 그것보다도 더한 것을 본, 그럼에도 처절한 그런 외침이었을 겁니다. 그런 외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간섭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지 않으셔도 될 일, 굳이 안 하셔도 우리에게 욕먹지 않으실 그 일들을 하나하나 선택하고 결단하여 의지적으로 행하신 하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 우리와 같이 살아주시고 각 사람들 만나주시며 마침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원래의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딸과 아들로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 그 귀한 은혜를 저희가 묵상했습니다. 그 묵상이 오늘 이 한 시간의 묵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인생을 통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